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2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를 하셨는가 이 문제를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셨는데 사사시대나 또 그 뒤를 이은 이 왕정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제적인 왕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나 왕은 그렇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다. 이런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있어서 사울은 실패를 했죠.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일에 있어서 성공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그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게 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나오도록 하겠다라고 하시는 이런 언약을 주시죠.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다윗 언약인데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다윗 이후에 솔로몬 왕 때는 솔로몬이 그것에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분열 왕국이 시작됐고 각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150년의 시간을 차를 두고 결국은 대제국들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마지막까지 남아있었던 남유다 이 왕국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잠시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한 80년 정도만 이 독립국가로 있다가 나머지 한 500년 동안은 다른 나라의 그 속국으로 식민국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것은 메시아가 오시는 것, 이것을 그들이 기다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확립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이 소망 때문에 그들은 이 한 500년 동안이나 지속되던 긴 시간 동안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선포는 그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건 뭐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확립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그들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뭐다라고 정의를 내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어떤 그 기본적인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 성경적인 성경적인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 하나님의 통치와 또 그 통치가 시행되는 영역으로 그들이 이해했던 거예요. 이런 성경적인 배경에서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그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회,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다. 맞는데 그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이 예수님의 이해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성행하는 어떤 외적인 악,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반 하나님께서 이 창조 세계에 타락하거나 창조 세계가 해체되고 분열되는 그런 것을 그렇게 두면 하나님의 창조가 사라지게 되어서 하나님이 목표하셨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취한 것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신 것이고 또 정부 제도를 두셨던 거죠. 그죠? 그래서 악이 막 역사에서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해체하는 일들을 방지하는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적인 악을 어느 정도 제재하는 제재하는 세상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설립되고 시행되게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그 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의 구현자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사람들 중에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 중에 임하여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을 마태복음 3장과 4장에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때 그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단어, 동사의 시제가 현재 완료형으로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가는 곳,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메시아가 오시고,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입니다. 메시아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와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중에 결정적으로 임하여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완전한 구현자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 이전에 있었던 왕들은 이 메시아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후에 있는 그 모든 왕들은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왕들은 메시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해당되었단 말이죠. 메시아는 하나님의 통치의 실행과 실현의 완전하고 참된 구현자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 중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 그는 그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자기 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임명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이렇게 드러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한 나라의 왕이 될 때는 항상 어떤 절차를 거치죠? 세상 나라에서도 즉위식 또는 대관식 이런 것을 이렇게 거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즉위식을 통과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왕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왕의 통치에 굴복해야 된다. 이거를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공식적으로 진행해 나가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물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고 어떤 일이 있었죠?
물 위로 올라왔을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이 사건이 뭐냐?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선포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왕에 즉위하시는 이 임직식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선포하셨단 말이죠.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이 왕으로 세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등극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서의 그 일들을 공식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십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기 이제 시작하시죠. 성령께서 임하시고 나서.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도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메시아로 임직되었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임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왕은 그 성령의 권능으로 뭘 하시느냐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셔요.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죄를 사해주고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그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기 시작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사건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즉 이런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죄를 사해주고 여러 가지 기사와 능력을 행하시는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뭐냐면 결국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의 권세와 그 왕국을 괴면하고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하시는 일들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 가지 기적과 병과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도 성경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사회다, 나라다, 이렇게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문제가 이제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를 자기들 나라의 해방과 독립에 연결시킨 거예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를 제압하고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적인 왕권을 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런 기적 행사에서 이스라엘의 자주 독립과 이스라엘의 영광을 생각한 거예요. 식민지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 때 이루었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거,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한 후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의 가능성의 능력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들을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제 거부하시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다, 통치가 실현된다 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이렇게 자기 나라가 해방되는 거, 그리고 어떤 나라로서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처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한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이런 동기를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과 환란들이 있잖아요. 뭐 경제적인 어려움들, 병이 들어서, 뭐 귀신이 들었다든지, 뭐 가족, 어떤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각각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이스라엘의 독립국가 이스라엘의 확립과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다윗 왕이 다스리던 세상의 재판, 그 세상을 다시 회복하는 거, 그렇게 그것을 꿈꾸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나라로 죄가 사해지고 제거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들어오시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한 거죠. 그 옛날 다윗 왕국의 그 영광의 회복, 이게 유대인이 생각했던 것이라면 예수님은 죄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죄가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줘야 되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신령한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선포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권세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추방되며 더불어서 사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죄사함이.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한 나라에 국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모든 세계 족속들을 포용하는 이 보편한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인격으로 죄가의 문제, 죄에 대한 책임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화해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결정적으로 수립될 것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인류들에게 오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제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구속해서 보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자기들만의 나라, 그리고 죄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이 나라의 독립과 영광의 회복, 이것을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세상적인 독립과 영광을 바랬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신령한 나라, 곧 보편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 온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는데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해결, 곧 세상적인 나라를 추구했던 것이에요. 근데 이것은 결국 그 당시
당시에 그 최대 강대국이었던 로마가 꿈꾸는 것이었죠. 그죠?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를 통해서 세계의 평화가 임하는, 이거를 그 로마 제국이 꿈꿨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꿈꿨던 것들도 바로 그런 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충돌을 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한 그런 어떤 이 기독교는 무엇이다, 구원받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 나름대로의 생각을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것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충돌이 일어날 때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참된 가르침과 충돌을 일으키는 일들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저거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열렬히 환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또 한편에는 그것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을 선포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면 이 목회자가 힘들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사람들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막 그것을 대적하고 하는, 들을 때도 알거든요. 보면 얼굴이 거기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마음에서 말씀을 막 튕겨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이거든요. 진짜 말씀을 전할 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포진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서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회중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그 두 가지 반응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늘 한 가지 반응만을 생각하면서 어떤 그런 반대하고 어떤 충돌을 일으키는, 갈등하게 되는, 그래서 교회를 떠나버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이 설교자를 쫓아내버릴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을,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할 때 거기에는 절대로 생명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어느 그 광고 카페에 나왔잖아요. 그 칠성사이다 그 선제라는 광고 카페에. 그러면서 백두산 천지 거기에서 이렇게 광고를 찍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물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그렇게 막 백두산 물이 그렇게 맑다, 하늘빛 같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오늘날 어디가 교회인지 어디가 세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교회가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세속화가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대부분의 교회들이 실상이에요. 근데 그런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 진짜 돌맞을 각오를 하면서 전하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다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막 진짜 설교할 때마다 돌맞을 각오로. 우리 교인들은 돌을 던질 사람들은 없어 보이는데 진짜 그럴 정도로 교회 안에 막 진짜 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아니면 육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중직을 맡고 있으면서 교회를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고 힘들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된 그 진리에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꺾어야죠. 그리고 그 진리 앞에 복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 절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일이 지금도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와 유대인들의 추구와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의 기적 행사에서 걸려 넘어지고 반감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나오는 그 사건, 마태복음 12장에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줬는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기적을 베푸신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다투는 나라마다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이제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려서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을 고쳐준 것은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데 그가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죠? 성령의 권능으로 다스렸다고 그랬잖아요. 이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바로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특징을 가진 나라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요컨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친히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결정적인 통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진리를 계시록 11장 15절에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되어 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된다 이게 아니라 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다스림은 이제 진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지게 될 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가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성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다스리시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다스리시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시지 않으셨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신약이 제시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다른 통치 방식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시고 보존하시고 섭리하시고 또 인류 종족들을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창조주로서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이 창조세계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죄가 인류를 지배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오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사람들 중에 그대로 세워지고 순종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즉 하나님의 권위가 주권적으로 인정되고 준수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죄 때문에. 또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수 없었고 또 그들 마음에 실제로 오시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왕이시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실제로 왕이지만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죄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들어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인류가 죄 아래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 생명에서 단절되고 이렇게 모든 문제들과 악이 흥황하게 되어서 세상이 파멸의 위기들을 수없이 겪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될 문제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설립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이렇게 적용한다면 그러니까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한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개인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죄 문제가 그에게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일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사는 삶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없이 그것이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라고 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에게 가능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가르침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현장이 어디냐면 주일학교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아이들이 다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아이들을 다 예수님 믿는 아이들로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아이들이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를 거의 대부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참 공교롭게 여기 대부분 또 주일학교 교사를 하셨던 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한번 보십시오. 그렇지 않아요? 거의 그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모든 그 교회 안에 들어왔는 사람들 다 해당이 됩니다.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왕이시고 그가 하나님께 순종할 그런 관계가 형성된 사람인가? 이것에 대한 진단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항상 설교를 할 때 최소한 2부류 또는 3부류, 더 많게는 다양한 그런 부류로 회중들에게 산정하고 그들에게 맞게 말씀을 적용했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분류는 뭐냐?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지 못하는, 그래서 아직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불신자죠. 최소한 불신자와 신자, 최소한 이 2부류로 회중들을 나누고 그 말씀을 전하고 끝에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는 것과 이미 그것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적용할 것도 다 다르게 적용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 불신자와 또 신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그룹으로 또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적용을 합니다. 저도 그 말씀을 전할 때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좀 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최소한 저는 불신자와 신자로 나누어서 말씀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 문제가 선결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삶의 어떤 규칙들, 이런 삶의 윤리들, 도덕들을 가르치는 것은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단적인 가르침이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에게 살라고 하는 거니까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기 나라를 세우시려고 할 때 죄를 제거하는 일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 역사는 하나님께서 죄와 투쟁하시는 투쟁의 역사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을 언제부터 목표하셨죠? 그렇죠. 창세 전부터. 그래서 창조를 하실 때부터 이미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목표로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인간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나라를 세상 백성들 중에서와 또 세상 나라 위에 세우시려는 일을 창조시부터 목표하셨지만 아담의 그 타락으로 인해서 이 일이 가로막힌 것이죠. 첫 조상들의 타락과 범죄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 세우는 일을 가로막아서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로 하여금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을 방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죄는 어둠과 참패와 죽음과 고통 등의 이 적대 세력들, 창조의 어떤 적대 세력들을 창조에 도입하는 결과를 초래했고 어둠과 참패와 죽음과 고통 이런 것들은 창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서 떠나게 해서 창조, 곧 우리 인간 사회와 세상 나라들이 파멸에 이르도록 하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 그대로 내버려 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낭패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이 타락한 창조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보존하신 것입니다. 이 창조를 타락과 범죄로 인해 그냥 내버려 두시고 그 죄가를 물어서 심판을 집행하셨다라면 하나님의 창조는 결코 보존되거나 존속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는 이 창조 목적과 경륜을 가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을 간섭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창조를 보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모든 창조가 부패의 길로 가는 길을 억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보존이 어떻게 가능하게 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또 구속을 인해서 이 창조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인해서 이 창조를 보존하시기로 하신 거예요. 자, 이게 막 우리하고 관계없이 막 이 창조 세계, 이 세상, 이 막 큰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우리에게 멀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걸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에 부패가 도입되었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셔도 아무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주 의로운 심판이죠. 그죠?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그 창조시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 경륜이, 창조 목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세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날 줄도 모르고 이런 것을 계획하셨나?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을 반드시 이루셔야만 했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창조를 보존하신 거예요. 심판을 유예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 창조를 영원히 보존하게 하신 것이죠. 보존되게. 근데 이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멀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그럼 우리 그대로 내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지옥의 형벌을 받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파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파멸로.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언제 그 요한일서 하면서도 먼저 한 사랑 이렇게 해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한 적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정말 이렇게 믿게 되어졌을 때 우리가 그때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우리가 강력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아주 강력하게 깨닫습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이렇게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는 그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는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이 우리 인생의 어느 때에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죠? 다들 뭐 10대든 20대든지 뭐 30대, 40대 막 인생의 후반에든지 어쨌건 어느 시점에 우리가 그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그때 깨닫는 게 뭐냐면 만약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그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개인적으로 아까 우리 오 예수님 그 찬양 불렀잖아요. 내가 옵니다. 그 찬양 불렀잖아요. 옛날에 그 기타를 이렇게 배울 때 C코드 하나만 가지고 이 찬양을 막 했습니다. 세게 쳤다. C코드일 때는 세게 치고 C코드가 아닌 것은 살짝 치고 하면서 C코드 하나만 가지고 이 찬양을 하면서 막 진짜 몇 시간 동안 이 찬양 하나만 막 불렀던 막 그런 기억이 나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나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만약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맛보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그냥
데려가셨다라면 막 생각만 해도 끔찍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맛보기 전에도 하나님이 나를 계속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함께 하셨던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것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한번 여러분이 집에 가서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시점을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분명하게 얘기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구원을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언제 받았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난지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있는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표지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 구원을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그걸 한번 더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급격한 방식으로 구원받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냥 언제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게 구원받은 이런 케이스가 아니고 저는 막 너무 급격하게 내가 구원을 그때 받았다라고 알 수밖에 없는 정도로 분명한 그런 급격한 그런 구원의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근데 자칫 우리 중에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근데 언제 내가 구원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구원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구원을 받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두드러진 방식으로 구원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급격하게 구원받은 사람은 저같이 아주 끔찍한 죄인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경험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그렇게 막 부러워하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한번 죄를 한번 실컷 지어볼까. 그러면 나도 그 구원의 그 은혜를 막 더 감격스럽게 경험할 건데. 이렇게 하면서 그런 급격한 방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을 은근히 부러워하고 어떤 영적인 열등감마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들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과정, 어떤 방식으로 그 과정을 거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있는가, 그런 표지들이 있는가, 이거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제가 주일 오전에 할 겁니다. 이건 이제 맛보기로 좀 말씀만 드리고. 자, 근데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구원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해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그 세상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의 어느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사건으로 우리가 알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것이 그냥 1900 몇 년, 2000 몇 년부터가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지만 우리가 대부분 다 1900 몇 년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시작됐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시작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있는 그 시간들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직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있는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존하셨다라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거를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결코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지난주 금요기도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자꾸 그 사실을 묵상하면서 우리 양심이, 사단이 우리를 송사하고 공격할 때마다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부인하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이냐?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 묵상거리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보존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죄는 그냥 내버려 두면 모든 것을 다 분리하고 분열케 해서 마침내 모든 것을 소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바로 이거예요. 모든 창조를 분리하고 분열시켜서 소멸시켜버리는 것. 이게 죄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거를 이 여름에 많이 볼 수 있죠. 여름에 음식물 하루만 그 음식물 찌꺼기를 음식물 통에다 한번 내버려 두십시오. 금방 물러지잖아요. 이게 다 죄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렇게 음식물이 막 부패해가지고 아주 막 물렁물렁해지고 막 짓물러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물리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도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창조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해체시키고 분열시키고. 그래서 구약의 시편에 보면 범죄한 악인들에게 평안함이 없고 쉽게 세상에서 그 자취를 감춘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왜 그런 표현을 쓰느냐면 범죄한 사람들이 그 인격의 분열을 겪고 그 범죄의 결과로 그 몸에 질병을 얻습니다. 범죄하고도 질병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이 그의 인격의 분열을 일으키고 부패하게 할 뿐만 아니라 파괴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쉽게 단축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이 쉽게 세상에서 사라지게 된다. 그 자취를 감추게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세상이 타락함으로 온 세상이 다 어둠에 의해 감싸이게 되었고 부패에 이르게 되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권능으로 지어진 창조가 파괴되고 소멸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처음에 창조를 이루실 때 자기의 권능과 영광을 발현하고 발휘하셨고 또 그 목적으로 창조를 만드셨습니다. 그보다 더욱 바라신 것이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서 자기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의 영광이 수천 수만 배로 찬양되므로 더 큰 영광을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권세가 백성들에 의해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 창조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영광과 지혜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목표하셨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사람들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왕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권능, 영광을 막 수천 수만 배로 찬양하는,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목표로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표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창조를 파괴하는 죄를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고 이 타락한 세상에 간섭하신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어느 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느 날 제 인생을 비집고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한 사람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왕 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죽어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그리고
막 그 두 발로 서서 걸어 다니면서 계속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짓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를 그냥 내버려둬서 파멸에 이르도록 하시거나 또는 그냥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심판을 바로 진행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거두가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들, 인생의 그 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느 순간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위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크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모르는데 구원받지 못했는데도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세상에. 진짜 많잖아요. 근데 그들이 왜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는가? 결국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유예하시는 거잖아요. 심판을 당장 집행하셔도 아무도 뭐라고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 심판을 집행을 유예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일들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살펴가고 있습니다. 예수 우리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 메시아로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나라의 회복과 영광의 재현이라고 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그 생각과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하여서 예수님께 반감을 가지고 결국은 그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한 그런 우를 범했던 것 또한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결코 설 수 없기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모든 삶과 죽음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셔야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처럼 그저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런 것들을 해결받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 창조를 보존하셔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을 때 목표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가능했기에 이 창조를 보존하고 그렇게 섭리하셨던 것처럼 개인적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그 많은 날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존하셨다는 것 또한 하나님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른 우리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심 또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냥 우리 혼자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들을 포기하시는 일은 결코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 의심케 하는 그런 양심의 송사와 사단의 참소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의지하며 맞서 싸우고 승리해 나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의 되어져감 속에서 우리의 가정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스리심이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늘 그것에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